로마에 총망받던 정치인 중에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 초기에 율리우스 시저와 함께 로마의 부흥과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시저와 함께 모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이제 로마를 정말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강대국으로, 그리고 어떤 시민들보다도 행복한 로마의 시민들로 만들고자 시저와 함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루투스는 무엇보다도 시저의 열렬한 측근이었습니다. 이 시저를 통해서 우리 로마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 시저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정말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시저에 가까이에서 시저를 돕는 가장 측근이었어요. 오죽하면 이 브루투스가 시저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고, 이 시저의 양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루투스는 이 로마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공화정,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저는 점점 권력을 갖게 되자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점점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점점 황제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러자 가장 가까이에서 목숨을 같이 내놓고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바쳤던 그 시저를 결국 배신합니다. 그리고 시저를 죽이고 암살하는 데 브루투스가 동참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히 남겨진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저가 죽어갈 때 그 브루투스를 보고 브루투스 어떻게 너마저?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죽음도 불사할 정도의 지지자였지만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 하게 되면 신랑 신부들 먼저 부르면서 가끔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랑은 이 결혼식 할 때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내 앞에 있는 이 신부가 평생 안 변할 거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젊고 예쁘고 아름답고 날씬하고 피부도 좋고 지금처럼 하나도 안 변할 거라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결혼하고, 또 여자분들은 결혼할 때 지금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겠지, 좀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결혼한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내는 점점 변합니다. 몸은 점점 불어가고 얼굴에는 점점 주름살이 늘어가고 상냥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내가 생각하던 아내의 모습이 점점 아니고 정말 바뀌어가요. 남자는 어떻습니까? 정말 남편은 어느 정도 이해심도 있고 가정을 이끌어갈 리더십도 있고 이런 남자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남편감은 못 되더라도 변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하나도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철없는 모습, 지금 이해심 없는 모습,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 이게 그대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나지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아내의 상이 있는데 그 아내의 상이 아닙니다. 싸우고, 내가 바라는 남편의 상이 있습니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실망하고 그 실망 가운데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자녀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고, 대통령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친구는 이래야 되고, 우리는 각각 가지고 있는 다 상과 생각이 있어요. 그게 안 맞으면 고민하게 되고, 그게 더 심하면 떠나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에도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각자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친구처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 분,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어려울 때 어머니처럼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때로는 어떤 분은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갈 때는 심판하시고 잘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또한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나는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실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한 구원자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는지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 예루살렘이 지진 난 것처럼 들썩들썩할 정도로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이들이 주님을 이처럼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강력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를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강력한 왕이 되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저 로마를 쳐부시고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는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배고프지 않고 우리들이 굶주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배부르게 풍족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질병에 걸려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에 힘들어도 다 일으켜 주시고, 그런 분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그러자 들어오는 예수님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해방되겠구나. 저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겠구나. 저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질병에서 나을 수가 있겠구나. 귀신이 쫓아낼 수가 있겠구나. 그들은 이제 주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은 개선장군 같은 모습이 아니셨어요. 어떻게 오십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실은 이스라엘에는 왕은 나귀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또한 평화의 상징으로, 그래서 나귀를 탑니다. 이 말은 전쟁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면 평화의 상징으로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늠름한 모습의 나귀를 탄 게 아니에요. 어떤 나귀입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이 나귀가 흐청휘청했을 수도 있어요. 어린 나귀였기에. 볼품 없습니다. 그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입고 계신 옷은 왕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입는 옷들도 아닙니다. 아니, 성직자가 입는 옷도 아니었어요. 몇 날 며칠을 입고 다녀가지고 다 헤어지고 찢기고 먼지가 묻고 정말 형편없는 옷을 입고 오십니다.
누가 봐도 왕의 모습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계세요. 게다가 안장도 없습니다.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이 그 위에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제대로 깔린 것도 없어서 나뭇가지를 깔고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왕의 모습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권능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그리고 낮아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들의 머릿속에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세상에 귀신도 내어 쫓았대. 자, 예수라는 분이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더라. 아니, 바다도 잠잠케 했다더라. 바람도 잠잠케 했다더라. 아, 죽은 나사로를 얼마 전에 살렸다더라. 아, 예루살렘에 오면 그런 걸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한 번의 이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누구를 고쳐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들 앞에서 어떤 그들이 놀랄 만한 사건을 일으켜주지 않으세요. 도리어 어떡합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그들의 뱃속을 이기심을 채우고 있자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너희들이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들의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억대게 하고 있다고 그들을 질책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을 너희가 이 백성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그들을 나무라시고 시커먼 죄악된 마음으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배부를 걸 원하고 이 땅에서 많은 거 받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 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자 결국 이들은 어떡합니까? 아,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지금 메시아라고 들어오는 저 예수 안 맞는구나. 아,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던 그 입으로 어떻게 외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예수 메시아 아닌 것 같으니 죽여버려라. 필요 없다. 주님을 향하여 날쌘 비난과 그리고 주님을 죽이라는 소리를 그들의 입으로 내뱉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시지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깊고 넓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만큼밖에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이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판단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버리고 그래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이들도 그들 머릿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것이다, 왕으로 생각해요.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고난의 자리로 가실 때 아무도 주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요, 모른다 부인해 버립니다. 아니, 더 나아가 주님을 팔아먹어 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생각에는 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을 뒤집어 엎을 그런 개혁가요 권능의 왕인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과감히 은삼십 노예 한 명 값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 이런 잘못된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은 나를 건강하게 하셔야 되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되도록 뒷배경이 되어주셔야 되고 나를 배부르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높임받을 수 있게 그렇게 나를 이끄시는 분으로만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맞으십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의 일부분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혹이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경험했던 것 내 지식과 맞지 않을지라도 내 앞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고 우리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자신들의 생각에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배반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 내가 원하는 상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저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모습, 그 실상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전에는 누가 뭐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도망가던 그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이라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너희가 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로 그들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이기심으로 만든 그 하나님을,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이기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애고 정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듯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의 의미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주님에 대한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내 공대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가 이처럼 나의 허상을 버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은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자리로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임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더 이상은 우리의 손으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 십자가의 달므로 말미암아,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진리를 얻고 자유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들은 이제까지 허황된 나의 욕망으로 인해 주님을 허상으로 잘못 믿어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 이게 옳은 것이라 생각했고, 이렇게 되는 게 바른 믿음이라 생각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 매 순간마다 진정한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생명과 복음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